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예배 꼭 은혜 꼭 받으세요. 못 받으면 바보. 자, 오늘 제목은 인생의 변수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후에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그러는데 시내산이라고 그러면 산맥을 얘기하고 호렙산은 그 산맥의 한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호렙산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구름 기둥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행진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그곳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총 12명을 선정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20세 이상이 되는 모인 회중 앞에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을 보고하고 이스라엘 보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12명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를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내린 평가, 10명이 내린 평가와 2명이 내린 평가가 서로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12명 모두 가나안 땅이 살기 좋고 기름진 땅이라는 데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최종적인 평가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0명은 눈에 본 대로 평가를 했지만은 2명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이 평소 갖고 있었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서 자신들이 본 것을 보고한 후에 내린 결론을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덩치도 큽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축해 놓은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승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정복할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는 각각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답고 기름집니다. 그들이 구축해 놓은 성도 매우 견고한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신장도 매우 커서 그들에 비해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명이 내린 최종 평가와 결론은 10명이 내린 것과 상반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2 사람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약속하신 땅을 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을 때 회중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 자기들을 속이고 기만한다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 사람을 지켜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한 그곳에 모인 20세 이상 된 회중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 사람과 그곳에 모이지 않은 20세 이하 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명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것은 그들이 악평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에 대한 평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논리로만 본다면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했고 그 본 것에 의해서 정직하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무엇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견을 거기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사실에 그대로 입각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절대로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했고 성실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기만하고 자신들을 속이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2명의 평가는 무모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2명이 아니라 10명이 악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10명의 평가와 2명의 평가를 우리가 듣고는 어느 편을 택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 우리가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평가한 10명에 대해서 10명을 우리가 옹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력상으로 모든 것이 뒤진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이 2명의 평가에 우리가 서겠습니까? 가나안에 비해서 군사력은 절대 열세고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국경의 관문인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매우 견고했습니다. 때문에 10명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7째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큰 소리로 외치자 이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백성들이 10명의 보고와 10명의 평가에 동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보고했고 성실하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명이 악평했다고 하셨고 그들의 평가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명에게 악평했다고 하신 것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 평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평가는 매우 객관성이 있었지만은 현재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는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경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린 나름대로 잘한다고 평가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 자칫 10명처럼
악평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변수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어떤 정세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가지고 우리는 변수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변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런 변수들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의 변수가 발생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바뀌게 됩니다. 계획했던 것이 빗나가고 차질이 발생을 합니다. 인생길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천재지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닥쳐온 중병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고 급변하는 정치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예기치 않은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변수들이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수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변수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길 자가 지고 질 자가 이깁니다. 실패할 자가 성공하고 성공할 자가 실패합니다. 변수가 발생하면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변수가 발생하면 우린 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렇게 살고자 했는데 변수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을 바꾸시고 인생의 방향을 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변수들이 우연이요 갑자기 일어난 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어 그 일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얼뜻 보면 그것은 사람들의 욕망이나 사람들의 악함이나 당시 정치 상황이나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일어나거나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중에 현재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만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했던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이런저런 변수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성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쩌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고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변수가 생겨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몰랐을 뿐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가 사도 되었고 12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우연일까요? 바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이 그를 둘러 에워쌌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가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허탈한 상태로 그물을 해변가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움직입니다. 어떤 주님의 말씀이 강한 힘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갈게요.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것이 어쩌다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사도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셨던 것이 때를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계획에는 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계획에, 너희 삶의 계획에는 내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계획에는 너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몰랐지만 너희는 내 계획을 따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 전력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가나안 정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실 변수가 되시는 하나님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본 객관적인 자료들은 빠짐없이 다 열거해서 보고하면서도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우리는 쉽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망하고 악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저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10명과는 다른 중요한 것이 첨부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에 덧붙여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땅의 진짜 주인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해서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은 분명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라난을 정복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전력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변수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 지금까지의 세상에서의 경험, 세상에서 배운 지식, 여러 가지 난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의존하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안경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며 결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변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고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잘 풀리고 잘 나간다고 해서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래일은 모든 것의 변수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최성호 집사님, 부인은 김신영 집사입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서 우리나라에서 굴지병원인 대형병원에서들 다들 수술도 불가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수술도 불구하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믿음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서 그 온몸에 퍼진 암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절망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5명의 어린아이들이 30명의 어린아이들과 서로 싸우기 위해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력상으로 5명은 3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건강한 남자가 5명과 함께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수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난 이렇게만 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변수는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입니다. 그는 군인도 아닙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다가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군인도 아니고 어떻게 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느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것은 물맷돌을 잘 던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다윗이 편이 되어줘서 다윗 대신 골리앗과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대신 싸워주시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싸워주시면 골리앗이 쓰러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생의 변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바꾸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 일하시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성공할 것 같지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이룬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의 변수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패배가 승리로 바뀌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값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에 너무 휘둘르고 상황에 따라 마음은 요동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느냐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사랑하며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고 세상 상황에 마음이 휘둘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승리로 성공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